우리가 방금 찬양을 특성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예배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사실은 뭐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이 소망은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있는 교회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와, 저 교회는 예배만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는 모양이다. 과연 어떤 감동을 말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요, 교회에 한 시간 앉아있는 감동보다는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 볼 때에 때로는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감동으로 느낌으로만 단지 따진다고 한다면은 왠지 그냥 은혜 받은 느낌, 왠지 그냥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참 좋으네 라고 그냥 느껴지는 그 감정, 그 감동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표현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음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모든 홍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모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사 그분 앞에서 벌거벗으시니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나의 모든 벌거벗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장 먼저 뭘 봤습니까?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을 인간들은 지금도요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우리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벌거벗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다 그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라고 말하는, 그래서 목사님 나갈 때 인사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임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벌거벗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은 무슨 드라마 보고 은혜 받는 식의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휘둘러져서 왠지 그냥 드라마 보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나의 벌거벗었음을 깨달고 그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쑥스럽고 제 속에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에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몇 안 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했사오니 이곳에 12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신 주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없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여러분들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보니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식교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는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에 토요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주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십니까? 왜 주일날은 달력 색깔이 빨갛습니까? 딴 날은 전부 다 그 검은 색깔을 보통 하는데 왜 주일날만큼은 누가 그걸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달력이 주일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바뀐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원래는 맨 첫 번째 시작되는 첫날이 해입니다. 해. 일요일이죠. 해. 그 다음에 월요일 원데이가 달입니다. 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배연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해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왜 생겼는지, 뭐 때문에 안식일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쉬는 날로, 하루의 첫날을 먼저 주의 날로 이렇게 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토요일 마지막 되는 날을 그들은 쉬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에도 저는 어렸을 때도 학창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상하다 이 말씀. 왜 이상한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무슨 인간도 아니신데 무슨 안식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아우 힘들어 피곤해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과연 이것이 무슨 메시지가 있지? 무슨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미심장하게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내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했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내 집에 들어온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유대인의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안식일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설명합니다. 만나와, 여러분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다가 엘림에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신광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와, 우리가 애국에서 고기 삶는 가마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때 그냥 우리를 죽여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이렇게 옛날 생각나게 하고 먹을 것, 떡이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행하셨던 첫 번째 놀라운 이적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응답하여 주리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진 사면에 막 덮이는 겁니다. 무슨 저녁 이슬과 같이. 그러더니만 그 다음 아침이 되니까요 갑자기 또 아침 이슬과 같이 온 땅에 이슬이 쫙 깔리는데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성경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뭔가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어떤 세미한 것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보니까 와, 맛이 어떻다고요? 맛이 만난 맛이 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꿀 같다고요? 꿀 같다고는 안 했는데 꿀을 섞은 뭐요? 꿀을 섞은 과자 같아요. 예, 꿀 섞은 과자. 그 먹어보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생겼는데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뭐야가 그 음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와, 먹어보니 꿀 섞은 과자 같은데 이게 뭐지? 하면서 먹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그들에게 룰을 정합니다. 뭐냐면 매일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한 차례씩 그것을 먹어라. 그런데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때는 보통 때는 하루 분량만, 너희 가족들 딱 먹을 수 있는 하루 분량만 주시면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해서 이틀을 안식일 전날은 죽도록 했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준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다수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했는데 어떤 욕심이 생겼습니까? 뭐 먹을 것까지 챙겨난 겁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도 아닌데 그 다음날 또 먹을 걸 염려하면서 혹시 이게 안 생기면 어떡해? 갑자기 이게 메추라기들이 어디로 가버리면은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겼는지 몰라도 뚱딴지같이 어떤 사람들은 하루분만 분명히 수술하고 했는데 내가 계속 먹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챙겨라고 했는데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며칠 더 챙겨놔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여기는 족한 줄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족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니까요 뜻밖에도 내 노후를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리 많이 저축하고 모아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자족은 모르고 날마다 뭔가 목마른 사람처럼 날마다 늘 부족한 인간처럼 늘 목말라 하는 불나방같이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뭘 한다고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했다라는데 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와, 꼭 기독교인 같다 느낌. 왜? 비록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사과나무를 심는 거란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내일 이 세상이 끝나는데 그거 심어서 언제 그 사과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심는 이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다. 근데 이 논리가 그 스피노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너희는 과거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또한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너희는 날마다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이 없으니 과거도 없고 오늘이 없으니 너희에게는 미래도 없는 일.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만 살아라. 오늘 양식만 거둬라. 그리고 그냥 나머지 시간은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먹으면서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라. 느껴보아라. 만끽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또 그 말을 듣지 않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는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내일까지 간수하라. 봤더니 했더니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더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믿지 못했던 백성 중에 더러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그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35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모두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그 무슨 뜻입니까? 보통 불을 피울 때는 뭐 하려고 불 피웁니까? 먹으려고. 예, 음식에서 뭐 쿠킹을 하려고 뭐 때로는 추워서 피울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음식을 만들려고 불 피우지 말아라. 좀 무시무시하게 안식일을 어기면 어느 정도로 그를 대라고요? 죽여버려요. 사정 봐줘야 될 일이 있고 사정 봐주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아니 그 안식일 정도를 가지고 도대체 죽여버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도가 뭔가? 그 무시무시한 표현을요 한 번 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12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성경에 표징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또 다른 어떤 표징이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 무슨 표징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건 너와 나의 그 언약이다, 표징이다. 이걸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거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새우의 만찬을 유월절 하실 때에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와 세운 그 언약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라. 알려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할례가 있었죠. 산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맺었던 적이 있죠. 너와 나의 표징이다. 근데 안식일이 또한 표징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해 하기 위한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거룩을 기억하라.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 속에는요 할례와 엇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도 잘라낸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뜻은요 분리, 나누다.
제하여 버리다. 무엇을? 죄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너희들을 거룩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지만 나의 안식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를 거룩히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너희들을 죄를 내가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 너희 죄를, 안식일에 너희의 죄를 나 여호와가 거룩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안식일에 내가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다. 너희의 가축이 물에 안식일에 빠졌다 하더라도 너는 그 웅덩이에 빠진 소나 낙이나 양떼를 구해내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힘든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 날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니까 손 마른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10절로 보면은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더기에 빠졌는데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마태복음보다는 좀 더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예를 드시냐면 선과 악을 행하는 일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것을 본 여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헤롯 당들이 함께 바리새인과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언어하더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의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안식일에 10절에 보니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던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도 앓고 있었으며 특히 꼬부라져 있었던 모양이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가라사대 여자여 내가 내 등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는요,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해필이면 안식일에 날리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설명하시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안을 위하여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앉아있는 거죠. 신호등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신호등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호주에 처음 갔을 때 하나 너무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91년도에 저는 우리나라 신호등에는 딱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신호등을 건너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려고 할 때에 불이 어느 색깔로 바뀔 때까지 차가 있던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사람 없으면 뛰어갔겠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야밤중에 차도 없는데 불이 빨간불이라.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호주로 갔더니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신호등 옆에마다 얼마나 큰 스위치 버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는 요만한 사이즈 아닙니까? 거기는 이만한 사이즈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탁 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1년도에 신호가 곧바로 얼마 안 돼서 몇 초도 안 돼가지고 파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 신호등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신호등을 위해서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렇지. 신호등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신호등에 마차가 아무도 없는데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이만 몇 분이 가더라도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바뀌니까 열받아서 그냥 법을 어기고 신호등을 건넜더라.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경 속에 어느 순간에 법을 어겨도 그냥 법이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로 느껴지게끔 만든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뭔지 아십니까? 죄 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것은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일하던 그 모든 너희 육신을 위하는 일을 멈춰라. 또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죄짓는 모든 일들을 멈춰라. 그래서 빨간 색깔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은 뭐라고요? 멈춰라. 왜 주일날이 빨간 색깔로 주일날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멈춰라. 모든 너희의 잘못된 일들을 멈춰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네가 한 주 동안도 무슨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멈추어라.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을 꼭 지키는 거, 주일날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는, 또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서로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날이지 결단코 안식일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함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컴플레인 하는데, 트집을 잡는데
뭘로 트집 잡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죠. 안식일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는데 아마 회당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날 할 일도 없이 예수님이 길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당을 찾아가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서 먹었는데 이 당시 때는 법이 엄해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는 모세의 말씀에 있는 것도 있지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유전을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유전에서 합당치 못한 일, 하지 못한 일 39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했는데 예배가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예배가. 무슨 예배가 있나 봤더니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경우나 기근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걸 가지고요 예수의 제자가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 먹었다고. 그럼 이것은 무슨 기근이나 어떤 생명의 위태로운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뜻밖에도 무엇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느냐,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진설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설병.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전 안에 가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1차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그런데 성소에는 이제 자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차려놨느냐 하면은 진설병을 차려놨어요. 그 진설병이라는 그 뜻은요 12개의 조그마한 떡 덩어리를 진설해 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떡상을 갖다가 진설병이라고. 그런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한 의미는 없는데 성소에다가 이 떡을 갖다가 하필이면 1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용도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제사장 자기 먹으려고 12떡을 갖다가 진설해 놓았는가 라고 봤더니만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떡을 나눈 적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은 진설병에 12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설병을 먹는다라고 할 때에, 떡을 먹는다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떡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충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전달도 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당시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 가서 뜻밖의 하나님을 응답을 개적으로 받게 되죠. 그 증거로 그의 입이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아마 그 뜻으로 그 12 진설병이 아마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진설병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의 예를 드시냐면, 보니까 누구 예를 듭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여, 뜻밖에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다윗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걸 성경이 알려줍니다. 다윗은 한낱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도 되기 전에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과 우정이 깊었을 때에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틈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요나단과 만났을 때 다윗이 그런다. 야, 요나단은 네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난리래? 나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지?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 절대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마음을 확인해 볼게. 그래, 한번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네가 내일 아침에 아버지와 밥 먹을 때에 정말 너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면 나에게 화를 쏘아가지고 사인을 줘. 여차저차 화를 쏘아서 나에게 이렇게 외쳐줘. 그러면 네 아버지가 진짜 나를 죽이는 줄 알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네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당시 때 다윗이 사울왕의 은혜로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야, 다윗 어디 갔어? 늘 밥 먹는데 오늘 뭐 얘가 어제 부정한 일 했어? 뭐 부정탄 일 있어? 왜 안 왔어? 예, 그냥 노비라는 곳에 가서 뭐 제사 드릴 게 있대서 하나님께 저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뭐야, 이놈이 미쳤어? 어디 거기 가서 그렇게 그놈이 뭔데 가서 하나님께 지가 제사를 드린다? 뭐야 이게 도대체? 막 요나단을 잡아 죽이려고 창을 듭니다. 요나단이 분내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죠. 그래서 화살을 쏘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너에 대한 그 질투심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왜 아히멜렉이 떨었을까? 그때 사람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윗에게 몰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의 관계할 때에 사울 왕에게 죽을까봐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누굴 찾아왔는데 아히멜렉이라는 로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고 아히멜렉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해서 네가 나에게 왔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느니라.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무슨 떡은 있다고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꺼이 주리라. 원래 이것은 줄 수가 없는 떡입니다.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안식일 설교를 하다가 지금 이 장면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아무도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먹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는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니 그 떡을 달라.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운 떡을 드리기도 하고 아마 날씨에 따라서 차가운 떡을 드렸더라고요. 우유도 찬 우유, 더운 우유를 구별해서 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는지 더운 날에 물려낸 떡을, 받고 난 떡을 아마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자, 이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일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 예수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특별히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일을 위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식일에 뭘 더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 안식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할 줄 아는 그것을. 그러니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누구를 살리는 일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느 날 안식일에 그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안식일 날에 고아원을 찾아가서 오히려 고아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오히려 더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게끔만 어느 날 인간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자들, 주일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평일날 열심히 산다는 것은 세상 일에 열심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너희는 날마다가 너희의 안식이 되기를, 날마다 너희의 거룩한 안식이 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나 여호와가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죄와 거리를 두고 날마다 거룩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날과 같이 안식의 날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그들에게 거룩을 알려주며 죄와 구별되기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위하여 죄 가운데 밥 먹든 먹고 마시며 일하며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인생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